요즘에 날씨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기를 걸려서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이제 감기하고 독감은 좀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걸려보면 압니다. 감기하고 독감은 좀 달라요. 그래서 독감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 맞으셨나요? 네. 안 맞으신 분들은 맞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60세인가 65세 넘은 거면 공짜라면서요. 네, 다 맞으세요. 저도 이렇게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여러분 독감 주사를 맞으면 그 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면역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치료제가 있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거를 먼저 독감 바이러스를 먼저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을 키워가지고 그런 것이 쳐들어오면 이미 우리가 면역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독감 주사를 맞고 3일 동안 제가 몸이 좀 이렇게 붕 뜨고 이렇게 느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이 어떠죠? 이렇게 몸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두드러 맞듯이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아픈 느낌 있잖아요. 그걸 몸살이라고 그런가요? 맞아요, 몸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찌뿌둥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푹 쉬었어요. 항상 새벽 기도 끝나고 부랴부랴 또 이렇게 아침에 간단하게 빵 하나 먹고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 보고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감기가 딱 독감 주사를 맞으니까 3일 정도는 게을러지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프다 생각하니까 그냥 누워 있었어요. 새벽 기도 갔다가 원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내가 좀 왜 이런 죄책감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아픈데도 나가야 된다.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쉼이 없이 달려갔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둘째 날도 아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니까 괜찮고, 오늘 딱 쉬니까 오늘은 죄책감이 안 들어요. 오늘은 아이고 잘 쉬었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쉼도 필요합니다. 쉼이 좀 필요해야지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때로는 쉼을 가지라고 했냐? 그 쉼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딱 멈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일상적인 모든 삶의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성경의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참 17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아니면 길면 3주간 볼 텐데, 참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셨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속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다 쏟아낸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라든지, 이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만 부활한다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그들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7장에 하늘을 우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새벽에 나오신 분 알겠지만 새벽에 딱 나와서 기도하시다 보면은 나도 원치 않게 옆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음악을 좀 크게 틀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부르짖는 그런 분도 있고 정말 말 한마디 않고 가만히 있다가 침묵으로 기도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음성을 듣지만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신 분에 있어서는 옆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죠? 들려오게 되면 어때요? 아, 저분이 저런 기도의 제목으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분의 기도를 딱 듣고 하나님, 저 여종, 저 남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중보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분이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저분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의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굉장히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김민수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 잘하셨듯이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가지고 잘 묵상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상당히 이렇게 은혜롭고 고급스러운 기도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원초적인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 현재의 상태가. 그죠? 육신이 힘든 자라면 하나님 내 육신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을 고쳐주세요. 그분은 지금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자녀 때문에 기도하신 분은 자녀를 향한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진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상태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에 잘 살펴봐야지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조금 더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안에서만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도하시는 확장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기도가 진실해야 돼요. 또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정직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한 예화를 내가 한번 찾았어요. 재미난 거 하나 있고 은혜로운 거 하나 있는데 어느 거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재미난 거요? 은혜로운 거요? 재미난 거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 은혜로운 거요? 그래, 재미난 거부터 해드릴게요.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근데 딱 가보니까 또 택시기사도 죽어서 이게 함께 왔다는 거예요. 천국 문에 딱.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마중 나와서 목사님은 저쪽 길로 가시고 택시기사는 저쪽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택시기사가 자기보다 더 좋은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했대요. 세상에서 목사 일을 한 사람이 접니다. 저분은 택시지만 총알 택시였어요.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총알 택시였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바친 저는 여기 가고, 저 사람은 온갖 교통이방을 다 하고 이렇게, 예? 총알 택시를 하시는 사람은 저 좋은 데가, 이게 뭔가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 베드로 사도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얘기해요. 아닙니다. 바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했대요. 목사님, 당신은 설교를 시작한다면 사람들을 잠재웠지만 총알 택시 기사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택시만 탔다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 총알 택시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게 하고, 목사님은 사람들 재웠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재밌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총알 택시를 좀 해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로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그 글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평생 기도만 하는 어떤 수도사가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예배당 위에 마귀들이 새카맣게 누워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그거 참 이상하다. 마귀들도 낮잠을 자는가 하고 교회에 딱 들어가 보았더니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하다 말고 모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지. 교인들이 자니까 마귀도 할 일이 없어서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조금 더 가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교회 지붕 위에서 마귀들이 창을 들고 막 지붕을 팍팍 찍으면서 발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네. 그래서 수도사가 교회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찬송을 하고 막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사가 무릎을 딱 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옳지. 교인들이 열심을 내니까 마귀들도 열심을 내는구나.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이 옛날 영성 관련된 책에 있는 예화 중에 하나의 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지만 사탄 마귀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면은 사탄도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마귀는 우리 안 건든대요. 왜요? 안심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마귀가 건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귀가 건들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 교회 딱 보고 아유 난리 났다, 이 큰 사람 교회 난리 났다, 이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말씀 듣고 변화되는데 우리 큰일 났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아이고 큰 사람 교회 다 영적으로 자, 변화가 없어, 우리 할 일 없어, 괜찮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예요. 예. 근데 무슨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첫 번째 연애 들었는데 두 번째 뭐라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이 깜짝 놀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신앙이 평안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평안하다 하면은 그 마귀가 우리 볼 때 이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말씀 보고 찬양하고 열심을 품고 나갈 때에 사탄이 큰일 났다, 이 교회 큰일 났다, 이렇게 사탄에게 위기감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물고 뜯을까 막 무서워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이에요. 혼날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평안하다, 좋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하지도 않는데 평안하고 좋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힘든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 온전치 못한 교회예요. 힘들어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입을 막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건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건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사탄 마귀 건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잡아서 고난 가운데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은 회개하면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에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에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가 이제 당회라고 그래서 내년도 이제 계획을 이렇게 지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년에 표가 어떤 거 하나를 허락하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근데 지금 고민 중에서 어떤 걸 할까?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 문구 좋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표를 삼아서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표가 뭔지를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 좋아하는 건 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쫙 하나님 말씀을 쫙 권면한 다음에 이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예요? 17절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 대상이 그냥 어떤 능력자라든지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나의 응답해 주시는 그 무엇으로만 신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정말 굉장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건 제가 찬양 예배 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주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아버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인격적인 만남. 신앙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딱 보면 압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깊이로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딱 보면 알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원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 못할 고민이 어디 있어요? 은밀한 기도의 제목도 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면 나의 속 깊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을 내 마음이 담으려고 하고,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율법적인 생각, 또 어떤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막 탐구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져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이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이 교제가 없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죠. 여러분은 자라오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고분고분하면서 여러분 잘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러나 대체로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좀 엄격하고 무뚝뚝하고 그런 면들이 많았죠.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알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가 끊어지고 이게 만남이 끊어지면 어때요? 그때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의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갑자기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험한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하고 말 한마디 않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인데 부모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또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교통이 없다면 그것처럼 삭막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딱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보면 교회가 이게 너무 낯선 곳이에요. 세상에서 막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이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교제가 깊이가 없으니까 어때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잘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사람 보면 압니다. 저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은지 아닌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여기는지,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있는 만남이 아니라 늘 힘들고 해서 방황하는지, 또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깊이 있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무슨 형식을 갖추고 기도가 어떤 준비 단계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적인 관계에서 기도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아버님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해서 아버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빨리 와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요. 너무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교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분은 1km, 2km 넘어져. 아니 10km 이상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그분과의 만남을 이루어져서 정말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남이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돌아 하늘으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때가 이뤘다는 게 뭐죠? 때가 십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를 죽여야지만 이들을 구원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더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해보셨군요.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 능력자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죽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도 우리 충분히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신학자들이 여기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정말 능력자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꼭 달려 죽여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죽어야지만 사람을 구원하는가? 왜입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줄 때에 이 제사법, 속죄제 같은 거, 그 사람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죄를 있는 사람이 죽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죄 짓는 사람을 사해주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할 양을 주는 거예요. 양. 그 양에다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딱 잡아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너에게 다 전가됐다.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 죽입니다.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빼고 그래서 그 재단에 올려서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그 짐승이 닿으면 짐승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가 되잖아요.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다 타야지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제의 제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속죄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누가 속죄할 수 있겠어요? 다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흠이 없는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시면 인간으로 내린 거예요. 내려가 가지고 죄는 없지만 그 죄가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흠이 없는 인간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은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저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아셨죠?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었을까?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되는 내용이 좀 길겠네. 여러분,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이치고 화려하고 추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아버지. 그럼 저 좀 보세요. 아들이 지금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격려하고, 진짜 슈퍼스타처럼 공중에 쫙 올라가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추앙되시는 분이 예수님 된다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영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과 우리가 원하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뭡니까? 남보다 한 발자국 이렇게 나가는 게 성공 아닙니까? 그 사람 위에 있든지 그 사람보다 멀리 가든지가 우리는 성공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로운 것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뭔가 열심히 달려하는데 헛달려온 거라니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만큼 높아져도 하나님이 영화롭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도 영화롭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 인간적으로 되게 슬픈 일인데 하나님 볼 때는 되게 영화로운 거예요. 왜요? 왜요? 나의 죄가 없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고 하나님이 영화로운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 짓다가, 한 사람이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한다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죄를 안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뭐 교회를 2개, 3개, 뭐 아무리 100개를 세워도 우리가 무슨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께서 워낙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되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잘된 가운데 죄질까봐 하나님도 두려우신 분이에요. 나는 너가 잘되거나 뭐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영화로운 겁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면 참 좋죠. 저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잘 되는 게 무슨 잘 되는 겁니까? 여전히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한 다음에 잘 돼야 돼요. 아멘? 목회자인 저나 우리 여러분들도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부분에서 뭐 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좋은 공동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게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은 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뭐를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탁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스스로 등록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가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고 뭘 다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미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간다면 우리 안에 보물을 두고서도 늘 보물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뭐라고요? 영생. 따라서 영생. 영생이 얼마나 좋은데 그냥 이단이 그냥 다 써가지고 영생교.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럼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 좀 보세요. 이 말이 조금 제가 이게 문구를 잘 해석하면서 여러분 얘기해요.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 붙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토록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아니 이 땅의 삶이 마감해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다 대신 돌아가신 거,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신앙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쟁취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신앙이 최고인 줄 안다고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믿는 사람이 짝짝꿍이고 재밌게 사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하나긴 있어요. 친교라는 것이.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에서 영생의 문제로 바꾸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걸 모르면 교회가 어떤 건지 몰라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래요. 그걸 놓치면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치유가 되고 알고자 그 기쁨의 축제 같은 곳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의 말로서만 다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은혜로울 것 같은데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은혜, 복음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들만 가득 차니까 귀는 편하죠. 그러나 진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터치를 안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세상의 모임하고 똑같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어떻게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냐? 세상이 더 대단하다. 교회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터치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놀라운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공동체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함께 와서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원하는 공동체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죄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기쁨으로 회복돼야 되고요. 죄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회복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뛰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목회자가 돼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뭐 활동적이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뭐 교회인들 잘 움직여서 하나님 영광도 교회가 부흥할까, 이런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게 세상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어. 교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성도들한테 죄를 터치해주고 죽음을 터치해줄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모임 이전에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치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 교회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시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인생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